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 동안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여러 번은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되죠. 또 기회를 아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아마 그 가능성, 또 무슨 정말로 우리 일평생 아름답고 평생을 아주 행복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나쳐버리게 되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토로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역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시간을 지나쳐버리고 난다면 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려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나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은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정말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다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하는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아주 일평생 얼마나 심히 고통 가운데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거짓말하고 그것을 그냥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실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것처럼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서 국회나 이런 데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잘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변명하고 그때는 이래서 할 수 없어서 이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기 변명의식,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잘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잡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반절 끝나는 부분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번역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강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팍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경직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사회에, 특별히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너무나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고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팍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서 쓰여진 대로의 강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요, 아주 굳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깨지게 되고 터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완고하게 되지 말라, 강팍하게 되지 말라,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하는 것이죠. 굳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은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어지기 전에는, 강팍하기 전에는 뭐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뭐 인내도 있고 어떤 그런 동정심도 있고 때로는 이러한 것들도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강팍하게 되면, 굳어지게 되면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정심도 없어지고 점점 완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강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의 단어는 온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겸손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러한 단어로서 우리가 바꿔서 반대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 보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강팍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사회에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보니까 강팍해지는 것은요, 의심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심의 일로 인하여서 점점 시작이 돼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뭐 부부간에도 의심하게 되고 형제들 간에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게 되고, 이러한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은 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누구 때문에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혀 열린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100% 내가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법을 초월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빠지다 보면 자기 우상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가 되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일들은 눈에 잘 차지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상처를 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진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점점 굳어지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죠.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직언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사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점점 굳어지게 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잣대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잘한 것이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아예 판단을 해버리고 비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도 없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셨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지다 보면 점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을 탄식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면 그 감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거라고 하는 것, 다른 형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형제를 세우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그런 역할이 그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굳어지니까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것이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주애를 하려고 하면 아이고 당신 그거 잘못했다라고 당신이 뭘 하냐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점점 그러한 일이 있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그 성령을 배신하게 될 때 성령을 떠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성령이 떠나고 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지 않게 되니까 누가 오게 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서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쾌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잠시 잠깐의 쾌락이 있습니다. 그 쾌감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가져다 주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화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나무인식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8절 그 사이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점점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포기하시는데 그냥 포기로 그냥 잠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아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깨끗이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 근데 사울이 무슨 일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가서 죽이려고 아주 사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성경 곳곳에 보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그냥 자기 또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래도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냥 고민하고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파멸시키는 것, 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여기가 출애굽기 7장 3절의 말씀 보면 거기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고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완고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의 성경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뭐 같은 뜻이겠지만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곁들여서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그 바로가 얼마나 더 강팍해졌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져 나가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도 죽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때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그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어떤 양심이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겠지만 한 번 가다 보면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한 벌을 받아야, 마지막에 자신이 다 파멸돼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예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격동시켜서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몽둥이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에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 강팍하게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죠. 우리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아픈 것을 몰라요. 죽은 사람 뉘어놓고 거기에 쌀 대여섯 가마 올려놓은들 그 사람들이 뭐 무게를 알겠습니까? 느끼겠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때로는 마음도 아픈 것이죠. 고민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강팍함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마음 속에 다른 한편에서는 온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완벽하게 굳어진 사람은 강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강팍한지도 모르고 그냥 돌격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런 말씀,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속에 내 자신 스스로 혹은 권면하여서 우리가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완고해지고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온유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완고함을 면하게 하라. 강팍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전에 찾아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일들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 거론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혹은 집사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운데 죄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이까? 기적을 베풀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권면의 말씀, 너희가 너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지고 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